찔러 쪼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에 비유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도 아니고 칼에 비유할까요? 검에 비유할까요? 그리고 어떤 칼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제사장, 제사, 제물. 제사장이 제물로 바치려면 뭘 바칩니까? 짐승을 바치죠.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뭐부터 해야죠? 당연히 이 짐승을 결박해서 죽이고, 좀 잔인하지만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야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을 조각조각 잘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제물을, 희생제물을 조각조각 자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칼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자르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이든 잘 베거나 자르거나 찌를 수 있는 예리한 날을 지닌 칼입니다. 그 칼로 관절을 찔러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장이든 간이든 폐 등의 장기를 파고들어 찔러 쪼개쓸 것입니다. 그렇게 찔러 쪼개서 제물을 분해해서, 즉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정돈하여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칼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칼이요? 날카로운 칼이 중요합니다. 날이 날카롭지 않다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목수는 장비를 탓한다, 농부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근데 솔직히 요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뭐예요? 장비빨이잖아요. 군대 가서도 막 날 들지 않는 그 낫으로 이렇게 제초 작업하면 힘들거든요. 망치도 제대로 들어야 하고, 하여튼 칼이 제대로 들어야죠.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기를 썰은 일입니다. 제가 고기를 썰었다고 하니까 참 가정적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먹어야 하는데, 이게 돼지고기가요 생고기로는 수입이 안 돼요. 요르단에 다 냉동고기로만 수입이 돼요. 근데 이게 녹으면 썰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자잘하게 잘라주잖아요. 뭉텅이로 잘라만 줘요. 이걸 일일이 다 우리가 제육볶음이나 두루치기를 하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흐물흐물하면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얼려 있을 때 그걸 잘라요. 근데 집사람이 이걸 하려면 어때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자꾸 아프대요. 그래서 저를 그때마다 불러서 이거 잘라달라고 해요. 자르죠. 근데 자르다 보면 잘 안 잘라질 때 있어요. 날이 제대로 안 서서. 그래서 다시 그러면 어때요?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요. 그럼 어때요? 잘 잘려지죠. 결국 이게 날이 날카로워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제사를 위해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제사장에게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도구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제사에 쓰일 제물 때문에 제사장에게 좌우의 날선검, 날카로운 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려고 할까요? 그 찔러 쪼개면 아프잖아요. 그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급하게 막 샤워하고 나오는 길에 막 닦고 나오는 길에 어디로 잘못 손을 어떻게 했나 봐요. 급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여기 살짝 베었어요. 권사님들, 담임 목사 베었어요. 아파. 상당히 아파. 나중에 호해 주세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찔러 쪼개면. 왜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했는데 화면이 나올 것도 같은데 안 나오니까 제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치 외과 의사가 날카로운 메스로 살을 째고 갈라서 몸속의 장기들의 상태를 살피듯이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을 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가끔 무릎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수술하세요. 수술하셔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또 갔다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 다 돌리잖아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수술하래. 그러면 다들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그거 절대로 수술하지 말라고. 몸에 칼 대는 법 아니라고. 몸에 칼 대면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왜 몸에 칼을 대야 돼요?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 그때는 의사도 불가피하게 몸에 칼을 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의 말씀에 칼을 대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병들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외과 의사의 손에 쥐어진 메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메스, 영적인 칼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과 수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날카로운 칼, 메스가 필요하고 그 칼로 우리 몸을 찔러 쪼개야만 합니다. 메스로 찔러 쪼개고 나면 외과 의사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우리 몸속 장기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아주 예리한 눈으로 우리 몸속 상태를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마치 창조주 앞에 만물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듯이 외과 의사 앞에도 우리의 몸속 상태가 어떻게 돼요? 훤히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안 좋고 여기 안 좋고 여기 안 좋고 다 드러날 거예요. 외과 의사는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난 다음에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즉 수술해서 환자를 살려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수술용 메스처럼 우리를 살리는 수술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필요하다면 병든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대대적으로 고치는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메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술이 아무리 사소한 작은 수술이라도 간단한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물론 저는 수술을 받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수술이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도 가보면 다 힘들어요, 병환자들이.
수술은 당연히 무척 고되고 복잡하고 또 의사나 환자에게 많은 인내를 요합니다. 수술이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당연히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저희 집사람은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언제요? 아이를 낳을 때. 첫째에는 자연분만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애가 거꾸로 있었어요.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더니 끝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돼. 제가 누가 고집이 세다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돌아와서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수술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집사람의 그 상처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아래쪽에 있잖아요. 가끔 어쩌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 때가 있죠. 그거 볼 때마다 참 저도 남편으로서 마음이 안 좋아요. 수술 자국은 뭐예요? 고생의 흔적이에요. 고통의 흔적이에요. 저는 근데 그 상처를 보면 그때 그냥 아우 안타깝다 이런 마음인데, 집사람은 그거 상처를 보거나 뭐 또 그때 일을 얘기하면 또 자기만의 나름의 고통의 흔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날이 사실은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새벽 4시 좀 넘어서 갑자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새벽에 병원에 데려갔어요.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제가 예배를 다 인도해야 돼요. 근데 새벽 예배부터 인도해야 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목사한테 제가 못 간다고 인도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지켰죠. 그래서 수술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 들어가니까 당연히 마취를 할 거 아닙니까? 마취를 하고 수술 들어가서 뭐 그래도 긴 시간이 아닌 그 짧은 시간이가 어쨌든 끝났어요. 아기도 나왔어요. 봤어요. 난생 처음 제품에 딸을 안아봤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봤는데 아직 마취가 덜 풀렸어요. 눈이 힘이 없어요. 그래도 인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여보 예배 인도하러 갔다 올게, 좀만 기다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마취 상태니까 제가 인사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는 혼자 들어갔다가 마취실에서 다 회복하고 깨놓고 나니까 누가 없어요?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없는 거지. 평생 자기는 둘째를 낳을 때 남편이 없었다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있었는데, 인사까지 다 하고 갔는데 자기가 마취 때문에 기억을 못할 뿐인데 나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한인가 봐요.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상처를 보고 아픈데 그 사람은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아픈 거예요. 어쨌든 이렇듯 수술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경험이라는 거예요. 수술 후에는 반드시 수술의 흔적인 상처가 남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기억을 주는 그러한 흔적을 우리는 다 갖게 됩니다. 상처가 남았다는 것은 수술이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수술하신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급적 수술을 피하려고 하듯이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메시를 들이대고 영적인 수술을 하려고 하면 받아들여요? 피해요? 네, 피하려 해요. 말씀을 읽거나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려 하면 당연히 피하려 듭니다. 도망하거나 거부하려 듭니다. 말씀을 통한 수술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죠. 하지만 뭐가 안 일어나요? 수술이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다 영적인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말씀 들었다고 수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이때 얘기하면 그렇지, 그래서 저 집사가 변화되지 않은 거였구만, 저 권사가 그래서 문제였구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설교하는 당신이냐? 저인가요? 아니죠. 다 한번 요 나입니다. 싫으세요? 대답하기가?
누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각자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같이 뜨겁고 강력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우리 영혼이 데이는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부수는 방망이처럼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산산조각 나도록 부스러뜨립니다.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도 아무런 깨어짐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차갑던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고 딱딱하던 심령을 부스러뜨리는 영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서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들어봐.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따뜻하고 달콤한 이야기인데, 부드러운 이야기인데 멋지지 않아? 감동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본질적인 건 뭐예요? 부스러뜨리기 위해서예요.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저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한 주간 힘들었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통해서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 마인드를 깨우쳐 주어서 뭔가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 수술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이 못된 것들, 죄악으로 물든 것들, 그것들을 고쳐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예리한 메스요 가리며 검을 통하여 우리를 수술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강력한 불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바스러뜨리는 방망이이기도 하며 우리를 완전히 수술해서 고치는, 그래야 살리는 메스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말씀을 받았다면 그 흔적들이 남아야 돼요. 불에 데이거나 뭔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찔러 쪼개지거나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다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다 좋은 의미의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생각을 가리키는 헬라어 뜻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항상 악하다고 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에게도 그대로 똑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솔직히 금요일 날 우리 1일 부흥회 강사님 오셨잖아요. 친분이 있고 친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분 다녀가시고 회개했습니다.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 어떤 목회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목사 얘기를 하는데 그분 목회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를 해줘도 부족한 판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저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했더라고요. 내 속에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회개했어요.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다짐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부정적인 어떤 목회에 대한 얘기,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 다짐을 했어요. 편한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분이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악한 거지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가끔은 좋은 생각도 해요. 가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과 영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병이 깊어서
수술이 불가피할 정도라는 겁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칼, 메스를 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칼을 댄다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마취제, 진통제를 사용해도 후유증도 있고 상당 기간 통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흉한 상처도 남겠지만 그래도 죽지 않으려면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느낌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 충격적이고 또 어떤 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어때요? 용서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해라, 봉사하라, 충성해라. 하기 싫은데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위로하라, 격려하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어때요?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한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는 외과 수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때는 달콤하게만 들리지 않고 매우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악하니까요. 수술이 환부를 도려내 살리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으로 악하고 병들고 썩은 것들을 싹 제거하고 도려내어서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 윤리관, 영적인 습관, 신앙관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서 고치려 합니다. 살리려 합니다. 그때 어때요?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내적으로 상당한 저항감도 있고 내적 투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무척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대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며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으로 완전히 수술받았습니다. 완전히 열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이 수술로 사흘간이나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후유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주일마다 듣고 있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은혜로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어떤 점이 바뀌었습니까?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이나 성향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저 듣기에 좋았고 들을만 했다고만 한다면 그 말씀은 결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그 말씀이 정말로 역사한다면 바로 그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찔러 쪼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찔러 쪼개는 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는 놀라운 수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요, 말씀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심령을 수술하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작용도 없이 그냥 좋은 말씀 들었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저는 항상 설교자로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냥 좋은 설교하는 목사로만 끝나는 것이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두렵습니다.
네가 설교했느냐? 예. 어땠다고 하냐? 좋다고 합니다. 변화되었느냐? 없던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설교는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의 혼과 영,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수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이대시는 메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수술받았다는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다? 하다못해 간단한 시술조차 받은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면 뭐합니까? 메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설교 말씀이라면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검이 되어야 합니다. 살을 베고 찌르고 쪼개는 메스처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철저하게 베고 찌르고 쪼개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래야만 합니다. 말씀이 찔러 쪼개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와 통회와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들린 메스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선포하는 설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나를 수술해서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설교는 단지 예배 시간을 장식하거나 예배 형식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예배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심령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고 한 공동체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학은 위험한 작업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모든 과정을 지배한다고 느끼겠지만 이내 우리가 연구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연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네가 나를 연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네가 발견한 것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연구하고 있다. 여기서 뭐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발견한 것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날 설교에 적용하면 네가 들은 것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발견한 것에 비추어 살아가도록 도전받는다. 신학자가 되고서도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연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받습니까? 변화가 목적입니다. 결단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마땅히 보여야 할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변화로서, 결단으로서, 선택으로서, 의지로서.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 발견한 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다, 예배를 들었다, 그게 영성이고 믿음 아닙니다. 반응.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코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진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잘못되어 있다면 기꺼이 찔러 쪼개 수술하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날카롭기 때문에 단지 장식용으로 몸에 지니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수술받은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수술받은 흔적이 삶에 과연 남아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그 수술받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상처받고 감정이 쌓인 흔적들은 가득한데 말씀으로 수술받은 흔적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완고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 같이 평생 잊을 수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그러한 흔적이 과연 삶에 남아 있습니까?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칼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볍게 우리를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사용하시지 않고 과격하게 살을 베고 찌르고 쪼개는 데 사용하시려 하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든 우리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로 인해서 쌓여서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살짝 베었는데, 껍데기가 살짝 벗겨졌는데 흔적이 남았잖아요. 저한테는 보입니다. 이걸 또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제 손을 막 보자고 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어떤 흔적이든 남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날카로운 칼에 찔려야 하고 작은 상처 하나, 흔적이라도 하나 남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서도, 설교 말씀을 듣고서도 작은 상처 흔적 하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한몸된 다양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잠깐 중단하고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몸된 공동체와 그 몸에 속한 지체들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보여오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쌓아두고 서로에 대해 오해하며 서로에 대해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서로에 대해 지적질하며 서로에 대해 날선 말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보여오던 모습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라는 식으로 공동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누리교회가 한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한몸 공동체에 속한 참된 지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으로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찔러 쪼갠 어떤 흔적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래도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야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으로 말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조금 내가 좀 할 말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뭔가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 참고 일단 먼저 위로하자,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수술받아서 남은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참아야지. 격려해야지. 위로해야지. 내 은사를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는 많은 헌신과 희생, 때로는 눈물겨운 고통이 수반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막 싫은 소리가 나올 것 같고 날선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참고 막 눌러 참고 괜찮아, 힘내 말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요.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결국 누가 살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뭐가 살아요? 공동체가 살아요. 그로 인한 수술 흔적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아픔만을 위한 흔적은 아니에요. 영광의 흔적이고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몸에 반드시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았다면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참고 양보하고 말지, 헌신하고 말지, 희생하고 말지, 이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 바울은 평생을 살았고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다름 아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몸에 채찍과 고문으로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단지 상처고 아픔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려냅니다. 살게 만들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수술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한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조금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기꺼이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 그 흔적을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에 남기는 진정으로 복된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로서 진심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